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큰 성회를 열어주시고 또 초청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이곳은 큰 곳이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곳이기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모두이며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경영은 그대로 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바르게 또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가 2025년도에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굴복하며 또 승복하며 복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다 주의 말씀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며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죄가 있는가 보시고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속량하시고 속죄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자유와 말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마다 다시 한번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지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신 은혜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주님 갑절의 능력과 은사로 오시옵소서. 치유와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억눌린 자 해방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 그 어둠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빛을 발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계시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시록 3장, 4장, 5장을 갈 것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날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뭐해라?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을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입맞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멸망과 심판 중에도 건져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겠다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시고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과 끝으로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끝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중에서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저들의 믿음을 지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환난을 당하나 궁핍함을 당하나 실상한 저들이 부요한 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한 사단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순교자의 삶으로 선택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며 이세벨의 행음을 쫓아서 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 권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이 제목이 뭡니까? 오늘 주제가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 여러분이 느껴보셨습니까? 아멘.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행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부흥성회를 신년성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걸 꼭 해야 되나? 뭐 몇 사람 오지도 않을 건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야 성회를 열어라. 하나님 누굴 보내실 거예요? 하여튼 열어라. 하나님 누굴 보내실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냥 열어라. 그래서 열었어요. 제가 천장에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또 제가 다 우리 주일날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제가 나머지는 여기 빌딩들을 다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제가 또 다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너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성회는요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를 위해서도 주시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또 이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나 때문이구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회를 여셨구나. 하나님은 이 신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중심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원래 금식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영미 성도님 금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남들이 금식하면 금식을 같이 해줘요. 뭐 길지 않으니까 한 3일 정도면 같이 해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같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끼라도 금식하세요. 한 끼라도 금식하셔서 내가 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복을 다 받아야 되겠구나.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육이 여러분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요.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권세로 여러분 1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아니 평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는데 닫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열린 대로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하죠. 기도의 묘미와 재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응답이잖아요. 응답이 없으면 기도해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이 있네. 제가 선교지에서도 그랬지만 한국에 나와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큰 것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닫으면 열자가 없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가 붙어야 돼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다 보니 뭐 3시간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7시간 기도를 하게 되고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아버지가 보시니까.
그럼 여러분들은요 증인이요. 다 증인.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네. 야, 안 될 것 같더니 그게 되게 하시네. 어우, 목사님에게는 왜 저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거야? 우리 주변의 선교사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우,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행해 가시더라고요.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주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묘미요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금식이라도 해보고 기도라도 해보고 전도라도 해보고 해보면서 하나님 뭔가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요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럼 뭐를 하려면 아유 나 혼자 뭘 하겠어. 혼자라도 해야 돼요. 저도 혼자 새벽 예배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또 어쩔 때는 또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라도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믿고 계속해서 내 육신의 연약함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도 죽어 있으니 사람을 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3장에 사도교회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라고 말하죠. 7뼈는 7교회의 사자라고 말했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7교회의 사자를 움직이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7영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7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하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여호와의 7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7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눈치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대교회에 네 행위를 내가 안다 라고 말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목사로서 또 설교도 잘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런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죽은 자라고 말합니까? 내 죽게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거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죽었는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응답이 없는 거죠.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없는 거죠. 신앙 안에 있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으나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죽음 가운데서 들었지 않느냐.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순교의 신앙 위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너희가 들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저들이 신앙을 지켰느냐. 어떻게 얻은 신앙인데 너희들이 죽은 자처럼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벌거벗은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 건지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 아직도 회개 못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밑바닥까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7영으로 그분의 7별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한 면을 보여주죠.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사대에 모든 사람이 다 얼벗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온전함을 찾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옷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땅이 더러워지니 옷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입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 옷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러 나가면서 하얀 옷, 긴 옷, 통옷을 입고 나가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옷을 제대로 입어야 될 때, 옷을 빨아야 될 때, 또한 그 옷을 어떻게 정리하고 다듬어야 될 때, 이런 때를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고, 지금은 믿음을 지켜야 될 때고, 지금은 전진해야 될 때고, 지금은 멈춰서 기도해야 될 때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하나님, 내가 흰옷 입게 해주십시오. 이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연초에 무슨 약속을 잡습니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우리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1, 2, 3일은요 부흥회를 못 와요 그러더라고. 무슨 약속을 잡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회가 열려있고 잔치가 열려있는데 교인들이 무슨 약속을 잡아요? 아파요? 아파도 와야지. 아파도 와야지.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는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애통해요.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80년대는 1, 2, 3일은 아무것도 약속을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못 지키면서 어떻게 순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옷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자기 믿음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기를 바라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싸워야 돼요. 신앙은 싸워야 됩니다. 그냥 뭐 하든가 말든가, 부흥회를 하든가 말든가, 신년 성회를 하든가 말든가,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정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확실하게 내가 살아야 된다고 고백하면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주제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모든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여시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면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말하죠. 죽음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킬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에 그가 바로 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얻어 터지더라도 상처 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내가 죽더라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잘 안다. 이제는 통과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 맨날 시험만 받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사단의 왜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내어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우리 발 앞에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복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이 힘듭니까? 그럼 그 물질이 힘든 것들이 우리 앞에 와서 굴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건강이 뭐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강도 하나님이 내 질병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의 머리에는 다 면류관이 쓰여져 있어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안곤사님 머리에도 쓰여져 있고 신곤사님 머리에도, 여러분의 머리에도 다 면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뺏어가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누가 뺏어가려고 해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의 면류관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뺏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뺏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 이름을 기록한대요. 그 새 이름은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님이 또 그 의미대로 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 한 거예요. 내가 이방에서 계기되었다. 또 아들을 또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새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호프가 되고 우리에게 페이스가 되고 우리에게 트러스트가 되고 신뢰가 되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서브미션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새 이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기억하는 이름이에요. 내가 너를 보장할게 라는 사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도록 내가 성전의 기둥으로 살고 있다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런 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의 기둥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둥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기둥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둥, 여러분의 교회의 기둥 다 기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을 신뢰할 때에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그 시험의 때를 하나님이 면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삼으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말씀하십니다. 내가 라우디게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노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멘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아멘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나님 편에서 아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멘밖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바로 오늘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요. 또한 하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병폐가 여기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첫사랑을 누가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어느 교회가 잃어버렸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죠. 첫사랑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라우디가 교회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내 인생의 내 믿음의 주소입니다. 왜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까?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믿으면 안 되죠. 그죠? 믿어야죠. 그러나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라? 뜨겁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열어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올해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달아 금을 싸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건 뭐예요? 사라는 무슨 말입니까? 희생하라 그 말입니다. 산다는 것은 내가 뭔가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것들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혼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거저 주셨지만 그러나 지키는 것은 거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여정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들어가시죠. 정작 나는 안 열고 있네. 나는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부유한 자라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 가난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저거 저리 갖고 되겠나. 아직도 가난하네. 내가 준 것은 풍성함과 부요함인데 왜 쟤는 아직도 저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문 열어라 그 말이에요. 내 음성 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하죠. 이기는 자.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막아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 이기는 우리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또 내가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도약하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또 도약하는 거예요. 한 번 안 됐다고 이제 해보니까 안 됐어. 그럼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굳건히 붙잡고 이 7교회가 하나님이 또 칭찬하는 교회 그 다음에 또한 책망하는 교회 이것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인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 하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처음은 어디예요? 1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렸다. 아주 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냥 뭐 작게 얘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주 크게
모든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계시록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황제 숭배 사상 가운데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의지하고 저들이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어디는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막혔어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워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밑에서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황제 밑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황제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하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제 7교회에 보여주고 나서 편지의 내용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문을 다시 열어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거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의 그 위엄스러움, 정말 그 하늘의 영광의 위엄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봤어요. 여러분 하늘의 위엄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을 본 자는 땅의 것을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봐버린 자는 땅의 것을 그렇게 땅의 것에 연연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본 자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죠. 그렇잖아요. 하늘의 위엄을 본 사람들이 야 이거 땅의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어마어마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하늘의 이런 영광의 기쁨 위엄들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위엄에 압도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에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금을 준들 은을 준들 내가 타협하면서 나가겠느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 집을 준들 우리가 이걸 타협하면서 나가겠느냐.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우고 내 하늘집에 저 좋은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땅의 집 이거 얻은들 못하며 또 없는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7절에 보면 저희 생물들이 보이죠. 생물들이 보이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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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천사들이 내 생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자기들의 날개를 펴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나 송아지나 사람이나 독수리나 다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생물들이에요. 이거는 자기들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 사람 모양 같은 게 있을까요?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왜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서 있는 존재들로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이 1장에 보면 또 이 형상들이 나와요. 그 얼굴은 넷이 앞이 사람 같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 같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같고 넷의 뒤는 독수리 같다. 여기서 소만 달라요. 아까 우리 계시록에서는 송아지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소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일맥상통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도 여기가 나와 있어요. 이 하늘에 이 천사들이 있는데 스랍들이 있는데 6날개를 가졌다고 이사야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소명 받을 때 이걸 보여줘요. 날개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은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며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똑같아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나 이 보여주시는 이 생물들의 모양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거 똑같은 거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 그럼 왜 그 똑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보여주셨느냐? 그것은 이들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에서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절망이요 죽음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인생 그냥 다 망가지고 그러다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4상녀들이 보좌의 앞에 엎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쓴 관마저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기들이 쓰고 있던 관마저도 올려드리는 게 겸손이죠. 충성이죠. 복종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에 다 쏠려 있는데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반대되고 거스려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낭패냐고 말이에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줬어요. 사람만 유독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나간다면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스려 나가면 또한 자연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5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5장으로 넘어가죠. 5장에는 뭐가 나와요? 이 생명책과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인으로 봉했었다고 말이에요. 이 인이라는 것은 실을 말합니다. 실인데 이 실은 뭐예요? 이것이 확증되고 확실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요 세무서를 갔더니 세무서에서 제가 이제 교회 색을 냈습니다. 근데 색은 일반 색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의 그런 어떤 교회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색이에요. 그 밑에 보니까 세무서에서 찍어주는 실이 딱 있어요. 만약에 그 실이 없으면 이거는 가짜라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맞은 자들이 나와요. 또 지금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입맞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 입맞은 자들이 이마에다가 인을 맞는데 이 입맞은 자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권 안에 하나님이 두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마에 인을 맞으셨습니까? 아멘. 맞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했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이마에 인이 맞춰진 거예요. 인 맞은 자들은 뭐 하느냐? 재난이 오거나 또한 환난이 오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고난 중에 있거나 그런 와중에서도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보호를 받기 원하십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이 두루마리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입니다. 안팎에 쏟고 7인을 봉하였더라. 인으로 딱 봉해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기 길을 펴고